반갑습니다. 그 교회를 표현하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지상의 천국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상에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 왔어요. 천국 온 것처럼 한번 인사하고 표정 지어볼까요? 서로 인사하고 천국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천국 오지 않은 표정 같으네요. 사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6.25라고 하고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바자회 하는 날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바자회예요. 그런데 바자회 아침에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제부터 아주 분주하게 준비를 했는데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데 바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바자회 이제 말씀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자회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학예 수양회를 위한 바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학예 수양회 8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내가 정말로 참석하고 주어진 환경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나도 동참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나도 새로운 영혼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바자회다. 그냥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후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는 환경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후포 지역의 수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 후포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득불 참석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짧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신앙생활의 비결을 좀 배울까 합니다. 원래 이 히브리서 주제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건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도 그러죠. 골로새서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권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를 읽고, 교회 안에 교제가 뭐냐? 빌립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를, 로마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도 히브리서를 잘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 즉 인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있다 보면은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낫다, 천사들보다 낫다, 모세보다 낫다, 여호수아보다 낫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낫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6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로 전도 집회 때 사용하는 말씀들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반응 없는 분이 있어요. 응답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받은 것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서를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 주석가들은 축소판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 축소판 성경이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인용을 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연결시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뭐라고 하냐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천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5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제5복음서다. 원래 이 히브리서 자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사, 선지자, 모세, 여호수아, 아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딱 보면은 주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서를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읽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이해가 가고 그 제사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인격,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지를 쉽게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 사실 이 말씀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뭐라고요?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나열되어 있죠?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열된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가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위인전이 있습니다. 위인전 읽어보셨죠? 근데 세상의 위인전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인, 믿음의 선진들은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삶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위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만 나와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인물들은 뭐가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했느냐? 매개체가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믿음으로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 삶 가운데 역사했냐? 매개체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쫙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뭐로요? 이게 키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지금 답을 얘기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들은 시대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환경과 상황이 다 달랐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습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문제도 여러 가지, 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답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일단 여기 잡아놓으시고, 자, 고린도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행해야 되느냐?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뭐로 살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답니다. 보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든다는 겁니다. 뭘 붙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같이 잡았던 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한 형제님하고 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었습니다. 일단 눈이 하나가 실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요 몰라요. 근데 가까이 딱 보잖아요. 눈이 좀 달라요. 그래서 딱 봤더니 하나가 실명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장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와도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 가지 문제를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 또 뭐죠? 육체 질병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뭐로 이겨냈다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신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그 형제님을 붙드니까 이걸 모든 걸 이겨내는구나. 지금 구역장 하면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그때가 IMF였습니다. 암울했죠? 그죠? 대학교를 딱 졸업했는데 직장이 없어요. 그 보는 것처럼 또 외모는 또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내가 과연 결혼은 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좋은 직장을 얻었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장은 월급 많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리따운 자매를 주셨습니다. 왜 웃죠? 기분 나쁜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 맞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한 가지 문제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했죠? 밝혀. 밑에 보니까 2번 나나주에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붙들어. 원래 붙들다,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붙잡게 되면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이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뭐냐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게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모든 환경을,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죠? 우리에게는 완전히 계시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가 있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보니까 자, 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했는데 참 이 증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됩니다. 원래 이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원뜻은 무슨 뜻이냐?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헬라 말로 마르틴이라고 하는데 마르틴이라는 말 자체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싶다면 우리도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까?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희생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겠다. 나에게 주신 이 진리가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희생하겠다. 희생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20세기에 순교자가 되신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일기 제일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불태워 주십시오. Hold me, mold me, use me, burn me for your glory, for your church. 죄송합니다. 별로 발음이 안 좋죠. 미리 해석한 거죠. 미리 해석한 겁니다. 왜 전해지지 않을까? 이유는 사실은 순교자의 정신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제가 순교자의 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 순교자의 정신은 없는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정체되지 않고 전하는 데 있어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불태워 주십시오. 제가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데 12장 1절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에레미야 6장을 봅니다. 에레미야 6장. 그 허다한 증인들을 12장 1절에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6절입니다.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유다 백성에 대한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길에서 서서 뭐라고 했죠? 보며. 일단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옛적 길. 옛적 길이 뭐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알아보라고 했죠? 그리고 그리로 행하라. 여러분, 왜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증인들, 이 선진들을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자, 왜 이 말을 지금 언급했냐면, 이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올바른 길, 그들이 갔던 그 길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죠. 그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어제 청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몇 명이 왔답니다. 끝까지 참석을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자기에게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거듭나지는 못했는데 안동교회에서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신 분이 저분이라고. 참 걱정된다고. 네 분이 그 앞에 있다고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자, 일단 청성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분 후에 죽어요. 죽는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무엇이라고 유언하겠습니까? 답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에 딱 죽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당신이 왜 천국 갔어요? 딱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닐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아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내가 과연 동행하고 있는가? 노아는 어떻습니까?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든 데 자신의 모든 삶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등장하는 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거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동행, 동력,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이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들이 갔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하고 반추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벨입니다. 거듭났는지.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뭐라고 씁니까?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리로 행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답변이 뭐냐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이렇게 무관심하죠. 무반응하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고집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여기 보시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혹시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저는 16km 마라톤을 2번 한 번 해봤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이 체격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공학제전이 있거든요. 공대 학생들만 해서 그 체육대회를 했는데 갑자기 선배님이 딱 하는 말이 야, 너 키도 크고 빼빼 말았으니까 마라톤 잘할 것 같다. 일로 와봐. 16km 뛰었는데 처음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페트롤카, 그러니까 경찰차가 딱 앞에 있고 그 경찰차를 이렇게 앞에 가면 따라서 가거든요. 그러면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막 이러거든요. 한순간이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발톱이 빠져 있더라고요.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쉬지도 못하고 막 달렸거든요. 뭐 쉬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명이 한 팀으로 달리기 때문에 내가 쉬면 우리가 져요. 아무튼 간에 그때 2등 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 대단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신앙을 경주로 비유하냐면 이 당대에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한 겁니다. 신앙은 뭐냐면 경기하는 것과 같다. 근데 경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뭐라고 했죠? 이거 첫 번째입니다. 벗어버리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경기를 하는데 경주자입니다. 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뭐라고요? 벗어버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버릴 걸 버리고 확실하게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군인이 있잖아요.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복을 입죠? 당연한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복장을 입어야 됩니다. 그 최적화된 복장이 무엇이냐면 펜테하고 마이리아스가 아니라 심플 라이프입니다. 뭐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신앙생활을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딱 하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이고 막 취미생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을 사귀는 그 사교 모임도 여러 군데 참여를 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물을 다 그것을 허비합니다. 여기 성경 요한복음을 잠깐 보죠.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일단 거기는 계속 잡아놓습니다. 마가복음 1장. 믿음의 경주를 최고로 잘했던,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역할을 했던 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 참 단순하죠. 약대 털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먹은 게 뭐죠? 메뚜기와 석청밖에 안 먹었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심플 라이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가 썩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됩니다. 암세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데 당연히 썩어가는 이 부위를 도려내고 내 생명을 위해서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죠.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어떠한 분이 여행을 하다가 자전거 여행을 하다가 자전거가 넘어졌는데 바위에 팔이 꼈어요. 못 나와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못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산 줄 아세요? 팔을 자릅니다.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명 때문에 뭘 잘랐어요? 팔을 자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벗어버리고 심플 라이프입니다. 최적화된 복장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경주하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죠? 얽매이기 쉬운 죄. 자기가요,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무엇이 약한지를 자기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 어떤 분들은 실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성에 대한 유혹은 별로 없어요. 고집도 별로 없어요. 자존심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약한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정말 돈일까?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것은 초월했어요. 이성도 초월합니다. 근데 뭐가 세죠? 고집이 겁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원래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경청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고집도 없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이성에 대한 유혹에 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은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이 더 먼저인지를 우선순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약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자기가 무엇이 약한지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마귀의 이름이 뭐죠? 마귀의 이름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시험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뭐에 가장 취약한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분석이 필요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 여러분, 권투 선수도 그렇다는 거 아시죠? 권투 선수가요, 이렇게 한 방 상대편을 향해서 때리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준비합니다. 안 맞으려고. 안 맞으려 준비한 다음에 때리는 거죠. 만약에 맞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한 주먹에 의해서 그냥 넘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분석이 없어요. 자기가 뭐에 약한지. 그것에 대한 준비, 경계,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가 막힌 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은 잘 아는데 자기를 잘 몰라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실. 그것부터 분석해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입니다. 자,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 다 외우면 좋은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벗고 입자. 뭐라고요? 벗고 입자. 좀 이상하나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니, 당연하죠. 군복을 입기 위해서는 평상복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그게 첫 출발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12장.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앞에 있는 경주는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경주는 힘써 달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봤더니 계속해서 힘써 달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달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달릴 때 중요한 게 있죠. 자, 보십시오. 어떤 분이 달렸어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립니다. 막 쭉 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쉬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까지 달려야죠? 어디까지 달려죠? 중요한 건 끝까지입니다. 자, 신앙을 경주로 비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끝날 때가 언제죠? 죽을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중요한 건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한 1000명의 위인들이 나와요. 구약에 한 800명 나오고 신약에 한 200명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포기했는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목적의식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목적의식을 가져요. 근데 무엇을 상실하냐? 목적의식이 잃어버려요. 자기를 왜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있는 위치를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뭐에 빠졌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는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사실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가장 신앙의 위기가 나타나냐면 몇 번을 성공했어요. 뭔가 일이 잘 됩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자신감이 생겼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어떤지 아세요? 기도 안 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면요, 교만이라고 하죠. 겸손하면요, 남이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몇 번의 성공을 딱 경험하면 자신감이 붙죠. 자신감이 붙으면서 뭐냐?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부족함을 딱 언급하잖아요. 막 화를 내요. 이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죠? 그냥 삽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주라고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1등으로 도착을 했어요. 막 해가지고 1등입니다. 1등으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규칙을 어겼어요. 뭘 어겼다고요? 규칙을 어겼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1등을 하도 어떠죠? 탈락이죠. 당연하죠.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갑자기 제가 막 당황스럽네. 아니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춘자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주는요, 여러분 규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이 절 보시면 같이 읽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그 화평을 누리자는 것이고, 그리고 2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 특권을 누립니다. 근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또한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뭐라고 했죠?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규칙, 법이라는 것은 은혜 위에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래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뭐죠?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저는 제가 어떤 분이 제 성경을 딱 보고 목사님 성경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성경 보시면 몇 장이 뜯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 못 바꿔요. 왜냐하면 전도인 되면서 했던 모든 총체적인 지식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성경을 샀는데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경이 찢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뭐가 없냐? 시편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시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떤 분은 뭐가 없습니까? 시편 없는 분이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표정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본성자체가요, 이렇게 반항적입니다. 뭔가 정말 사춘기도 아닌데, 사춘기처럼 얼굴 표정이 이러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주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자, 어떤 분은요, 사랑이 빠졌습니다. 사랑은 없고 뭐만 있냐면 열정밖에 없어요. 사랑은 없는데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갈등을 줘요. 상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 열정보다 더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랬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근거로, 내가 받은 사랑을 근거로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이겁니다.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특징이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주인은 어떤 사람이 주인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인 줄 아세요? 희생한 사람, 섬기는 사람, 이걸 사랑이라고 하죠. 이것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희생이 없어요. 섬김이 없습니다. 그럼 이분은 항상 뭐죠?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뭐죠? 손님입니다. 손님입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막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은장의 어르신들은 일을 안 한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청송교회를 데려간대요. 근데 청송교회 가면은 어머니 회장이 몇 살이죠? 몇 살입니까? 70살 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60살 중반인데 어머니 회장 그리고 임원들은 막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민망해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섬김을 받기만 했는데 막 민망하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어르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지려면은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 사랑이 뭡니까? 한마디로 희생이고 섬김이에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섬겼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지켰습니다. 종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사라지면 어떠냐? 자, 사랑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고린도전서를 잠깐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너희 모든 일을 땡땡으로 행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자매님들 14절 말씀을 외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땡땡을 더하라. 그 땡땡이 뭡니까? 이는 온전하게 맺는 땡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그 주님의 사랑이 희석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형제자매를요, 생각 별로 안 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짐을요, 나누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지세요 그래요. 자기는 회피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으면 어떠냐면 익숙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이 거칠어요. 표정이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저는 가끔씩 형제자매들 인사할 때요, 형제자매들 인사할 때 저를 항상 보는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인사합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가끔씩 인사를 하는데 인사할 때 어떤 분은 항상 인사를 하면은 저를 안 봐요. 인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기분 겁나게 나빠요. 진짜 이거를 제가 외람된 말이지만 10명이 하면 6명이 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거를 통해서 나는 어떤가를 보긴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익숙해지면 어떤 줄 아세요? 소홀하게 당합니다. 그 대통령도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몇 개월은 뭐 이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어때요? 막 비난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익숙한 말과 표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을 근거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이 주는 믿음의 창시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뭐라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믿음을 갖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했던 그 사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다듬어서 고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써 있는데 다른 번역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만을 바라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본문을 딱 보다가 대부분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언급할 때 예수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보통 표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도 뭐 주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만 써 있어요. 왜 예수님만 써 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만 이름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언급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바로 앞에입니다. 2장 18절.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를 압니다.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 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난처해지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오해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을 다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입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게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놋뱀을 장대에 딱 올려가지고 그걸 보면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고 그리고 그 놋뱀을 보죠. 그랬더니 어땠죠? 살았습니다. 딱 살았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놋뱀은 예수님을 언급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합니다. 남에게 말 못할 문제를 갖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는 말이 뭐죠? 네, 채울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강조를 한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그 뜻이죠. 자,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자, 은혜의 보좌라고 했죠. 이걸 사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은혜의 보좌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보입니까? 직장, 결혼, 육체의 질병?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회사에서요, 딱 일이 생기거든요. 힘든 일이 생기고 지치고 그리고 상사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딱 받게 되면 끊임없이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딱 하나 꺼내가지고 사진을 보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아내 사진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가 야, 정말 당신은 참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군요. 근데 이분의 답이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이런 사람하고도 지금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목격했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청송교회 얼마 안 되잖아요, 식구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진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절반 되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절반인데 거의 한 80%가 어르신들이죠. 근데 그 어르신들이 봉사하죠. 그 전국교회 유명합니다. 찬양대 대부분이 어르신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냐면 은장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딱 물어보면 그때 하는 답변이 있대요. 예수님도 33년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까짓 게 뭐 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생이나 핍박이나 고통이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답은 예수님입니다. 답은 예수입니다. 답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있죠.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뭘 얘기하냐면 명상을 얘기해요. 뭘 얘기한다고요? 명상이라는 건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비워. 근데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묵상을 강조합니다. 채우라는 겁니다. 뭐로 채우죠?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가 강조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식입니다. 규칙입니다. 이걸 아주 강조하죠. 근데 성경의 기독교는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신앙의 뿌리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열매만 집중하고 열매에 관심을 갖더라. 신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보라는 말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바라봐라 이런 뜻이고 그 후편에 보면 생각하라고 있죠. 생각하라는 말도 반복해서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7장 25절. 여러분, 이 7장 25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온전히 구원. 여기 온전히 구원이라는 말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생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폭넓게는 다 포함돼요. 영혼 구원도 생활 구원도 성품 구원도 몸의 구원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뭐라고 했죠? 저희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누구라고요?
유체옥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속죄 사역을 했죠. 그죠? 이 땅에서는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갚았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상에서 뭐 하고 있냐면 중보 사역,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 서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친밀함, 되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생각하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시죠. 히브리서 12장.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4절이 가능해요. 4절이 뭐죠? 죄와 싸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죄와 싸워요. 그리고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합니다. 그 바탕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답이 거기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이게 사실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까 세상의 종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희석되잖아요. 사라지면은 남는 건 형식과 규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와도 어떠냐면 그냥 형식에 치우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지도 않아요. 교회 모두하고 사회 모두하고 달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깝지만 제가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별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여기 있는 분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막 듣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막 거룩한 척 하는데 밖에 나가면 술 마시고 다 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과연 저분이 정말 생명이 있을까? 구원 받았을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의 끊임없이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사라지는 순간에 뭐만 남는다고요? 형식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다 짐이 돼요. 의무감밖에 없어요. 시켜서 일을 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찾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가능하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일깨워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8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학예수행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새로운 영혼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남아있는 바자회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